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이 만족을 준다는 것, 그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이 부모님에게 좀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기쁨이 안 되고 싶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인간은 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아니, 사람도 만족시켜 주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사람 하나도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지만 오늘 성경은 에녹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사람은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예배였죠. 근데 이게 좀 믿음의 한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벨은 믿음의 삶의 시작을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하나님과 그 동행의 삶이 분명히 에녹에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믿음의 그 과정들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살펴볼 노아 같은 사람은요, 노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액션. 그 노아의 그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행동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인물들이요, 그냥 소개된 게 아니라 한 믿음의 프로세서, 그 과정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녹은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신비한 사람이에요. 에녹에 대한 기사가요, 길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저는 에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녹이 신비롭다는 것은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에녹은요, 안 죽었대요.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뭐 우리 지인들은 지금 다 살아 있으니까요. 조상님들 중에 아직 안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그 에녹이 뭐 소극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다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피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에녹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능가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에녹의 신비함을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상당히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배드리면 기쁘시게 하죠. 뭐 순종하시면 기쁘게 하겠죠. 뭐 일반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신비로운 사람 에녹이지만 에녹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요, 가장 일상적인 사람이었기도 했어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일상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5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5장 21절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녹은 아담부터 해서 쭉 족보로 내려오는데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 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22절 보니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에녹이 낳았습니다. 무두셀라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무두셀라인데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니까 65세 때 무두셀라를 살았으니까 에녹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365년을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계속 좀 읽어볼까요? 23절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살았더라가 아니라 죽었더라가 나오거든요. 죽었더라. 사실 에녹 365년,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나이에 비하면 에녹이 일찍 죽은 겁니다. 아주 일찍 죽은 거예요. 아담이요 930살 살고요, 이 살았던 사람들이 900살, 800살, 700살 거의 그 정도를 막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이를요 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의 환경이 좀 달랐지 않겠냐.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근 천살 가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연 환경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성경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24절이라고 봅니다. 24절 말씀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창세기 5장 24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같이 걷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요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걷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하,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디 저 사막 같은데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거기에서 산에서 혼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2절에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라 자녀들을 계속 출산하면서도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에녹의 삶을 보면은요,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이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다 보면요,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이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서 봅니다. 믿음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이번 우리 새벽 특세 말씀 전체에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 성경은요,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에녹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했고, 믿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단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반드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신 것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에녹의 두 개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그게 뭐냐 이거죠. 먼저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이거는요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안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뭐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마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뭐 어디에 앉아가지고 있기 하겠지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그거나 에녹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믿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릇된 믿음이 있잖아요. 자기 확신에 대한 그런 믿음, 확률에 대한 믿음,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믿음, 그게 아니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에녹이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계시는 분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명확히 그는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계시다라는 그거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는요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계신 것과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갔다고 그래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에녹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교제를 했대요. 근데 에녹이요 너무 하나님하고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에녹아, 그냥 너 우리 집에 갈래?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너무 막 적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에녹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행이라는 것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2인 삼각이라는 그 경기 아시죠, 여러분? 발이 4개인데 두 명이서 발 3개로 하고 하는 거예요. 고리 같은 거 서로 묶어가지고 3명이서 그 막 발을 묶어가지고 어깨동무하고 가는데 2인 삼각 해보면요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내 보폭을 맞추려고 그러면요 이 3명이서 다 나자빠져 있습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서로 착착착착 가야지 그게 2인 삼각이 그렇게 되지, 이 네 발을 한다고 그러면요 한 발도 못 갑니다. 이 발 뛰려고 그러면 저 발 나가고 있고, 그러면 허우적거리다가 이 땅만 짚고 있을 경향이 많다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요 옆 사람을 아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아는 것이 그 동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속적인 알미 진행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2인 삼각에서 넘어지듯이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요구한다는 거죠. 에녹의 삶은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평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녀 낳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에녹은요, 자녀가 출산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밥벌이 해가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어떤 해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아는 만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같이 가기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서로 알아서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요, 동행이 힘들잖아요. 서로 모르는데요.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인 삼각이 얼마나 어려워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여러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서로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너무 몰라요. 그러면요, 분열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아야지요. 인정해 줘야 되죠. 자기 자신을 때로는 낮춰야 되죠. 그래서 뜻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알기 위해. 우리는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고, 알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불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 오를 때였습니다. 오를 때였어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거스르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믿음이 바로 에녹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또한 이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은요, 에녹은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에녹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은 언제 받죠? 상은 언제 받을까요? 42.195km를 마라톤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을요, 40km 거기에서 상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은요, 최종적인 겁니다. 상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에 걸맞는 것이 바로 상이에요. 중간에 상 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요, 뭐 계약금이나 이런 거 정산하지, 상은요, 최종적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조정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봐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는데 성경이 아주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65년간은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의 의미 속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단서가 있다고 봐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근데 이 창 던지는 자가요,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요, 그 전쟁은 끝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의 다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끝장났다는 뜻이 있다. 종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이. 무드셀라 종말.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간을 무드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야 종말아, 종말, 세상 끝. 그것을 이 누가요? 에녹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 안에서 이 무드셀라의 삶을 좀 표로 하나 좀 만들었거든요. 한번 좀 보실래요? 앞에 자막을 준비했는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요. 무드셀라의 삶에 대해서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예,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에녹이 무드셀라 300살 때 에녹이 승천을 합니다. 에녹 승천 보이시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라멕은요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손자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세였냐? 369세였어요. 369세였습니다. 369세였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이 노아 홍수가 언제 발생하느냐? 노아 600세 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 홍수가. 그런데 놀랍게요. 노아 홍수가 시작하는 그 600세, 노아 600세 때 그때는 무슨 때냐? 무드셀라가 969세로 사망한 때입니다.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은 777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 964세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사망을 했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나이 이것을 절대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이 정도 셈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 저는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무드셀라라는 이 아이가 죽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에녹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상 끝에 대한 종말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이 에녹에 대한 기사가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은 말합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심판을 위해서 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심판합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게 행하지 않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그 시대가 경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 잘해야 됩니다. 그 완악한 말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에녹은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끝에,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그분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 기쁨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라고 끝을 아는 사람,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내일이, 모레가 영원히 아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900살, 700살, 800살 그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죄짓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말은 온다, 끝이 온다, 깨어있어라, 분별해라,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필요할까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부여잡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종말을 기억하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평범한 일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에녹이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의 일상도 평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에녹,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에녹,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불신의 세상 세계 속에서도 경건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